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도 찬양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찬송시입니다. 5편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쭉 찬송시가 쭉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그것이 또 아름답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노할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오늘 전체 시를 보면 우리가 늘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다가도 슬프다가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데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 상황 뒤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이 현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쭉 나오는데 2절을 보면 먼저는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다 합니다.
고난 중에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데 아마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 이 시가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한 그 과정에서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뭐 우리가 잘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두 번째로 찬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셨다. 다시 모으시고 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4절을 보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그 모두의 수요를 세시고 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싸매주십니다. 상심한 마음, 또 몸의 상처들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도 다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3절 말씀이고요. 4절에는 그 많은 수많은 별들, 뭐 요즘 도시에서는 뭐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정말 별이 보이는, 진짜 뭐 한두 개 보이는 거 말고요. 진짜 무슨, 진짜 하늘에 진짜 뭐 깨를 뿌려 놓은 것 같이, 원래 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예전엔 다 그랬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별을 별 볼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별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건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찾기도 힘들겠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찾겠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약속 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어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아신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5절을 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6절을 넘어갑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신다 합니다. 겸손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난 못합니다, 아유 전 아닙니다 이렇게 굽실굽실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 하나님을 의지함, 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이고, 반면에 악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뭐 잘난 척하고 뭐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 또 성경은 악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교만한 자를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7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지키신대요. 근데 나는 겸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얘기죠.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자, 좀 넘어가서 10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이 셉니다, 나는 재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주변에 아주 여러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맥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세상 살 때, 난 좀 부족한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걱정이 없대요. 돈도 많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절대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세상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사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전화 연락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들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좋은 일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뭔 일이 벌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복을 주시느냐?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4절로 말씀을 드리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늘 평안하게, 우리를 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곡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겠다.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느냐?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또 풍족함으로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오는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까 땅이 그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5절에 나오고 16절부터 보면 눈이 내리라 하면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라 하면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라 하면 우박이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라 그러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이게 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자연 삼라만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온 우주가. 근데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냐고요. 이 온 우주가.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까요?
세상의 모든 법칙은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언젠가 깨져요. 깨진 컵이 이 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깨진 컵이 누가 일부러 갖다 붙이지 않는 이상 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컵은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깨져서 다 사라집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생명은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이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온 우주가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에 무슨 먼지, 우주 먼지로 되어 있다는데, 이 우주 먼지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별이 되고, 그 뭉쳐서 별이 된 게 서로 막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뭐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고,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냐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연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는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를 빼버리니까 이건 우연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를 빼지 않고 하나님을 전제로 둔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상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주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냐고요.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늘 시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만사, 이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건 깊이 묵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자, 이제 20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 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댁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147편 시인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따로 있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